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은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뭐 그냥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 안 믿어도 되고, 나는 나의 나름대로의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나는 천국에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매우 자신만만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스스로 갖고 있는 의로움에 대해서 매우 자신만만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 내에서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이런 분들이 이런 분이 없지만은요, 다른 교회 어떤 교회 권사님들을 볼 때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권사님 또 장로님쯤 됐으면은요, 뭔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지 않고서야 교회 직분이 타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타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긴 영접을 한 분들이에요. 안 한 분이 아니라. 그런데 권사님, 또 때로는 장로님도 그런 분이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장로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 땅의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이제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게 되면은요, 겸손한 것도 미덕이지만은, 여러 차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겸손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글쎄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지요. 더 공로를 많이 쌓아야죠. 내가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더 노력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더 공로를 많이 쌓아야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많이 성숙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전에는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아닌데, 신앙생활도 오래 한 분인데,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천국에 갈 이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될 때,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노력을 해야죠. 공로를 많이 쌓아야죠. 자신의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이제 구원받는 것처럼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 지도자 세계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구원에 대한 것들을 언급할 때 행위구원적으로 구원관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정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근거해서 내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그런 것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정하신 방법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더 확실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물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100%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결단과 순종도 100%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요, 어떠한 미혹의 일들과 비진리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주저함이 없이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는 일들 다 내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에요. 또 그런 일들을 통해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또 그런 거 좀 더 나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큼은요,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근거하거나 노력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9장부터 읽었지만, 9장 30절부터 읽었지만은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본문을 9장 30절부터 정했는데,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남다른 하나님께 선민으로서의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얘기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 영접하게 할 수 있는 남다른 유리한 조건들이 있는,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볼 때 유리한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장부인의 역할을 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의 끊임없는 근심과 마음의 큰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며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누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바닷가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겨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겨둔 자들, 남은 자들이죠, 그죠? 남겨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구원받는 반열에 그들을 다 세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성경을 봤을 때에도, 성경 내용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삭과 또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족장들의 이제 가정사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도, 물론 이삭에게 있어서의 형이 있었고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야곱에게 에서라는 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장자의, 영적인 장자의 권이 계승되어 나가는 그런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백성들이 내 동족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과 저들의 구원받아야 할 텐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이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고 하는 저들이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이제 민족이 되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격하고 거부하는 그런 이제 있으니, 상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저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당할 것인가라는 마음에 끊임없는 큰 고통과 근심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곧 참 이스라엘이고 저들이 참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들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소망을 갖는, 위로를 받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에 넘어오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다른 영적으로 유리한 여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땅에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배격하고 거부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조명하여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이제 10장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이제 제목을 정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서 있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이신층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 1절 10장이에요.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10장 1절에서 3절 시작. 아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들을 거부하고 예수님 배척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바울이 갖고 있는 큰 고통의 문제가 근본적인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끊임없는 마음의 근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저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런 다원어 민족보다 남다른 은혜를 받고 있는 민족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방 민족보다 또 하나님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더 주님에게 해악을 끼쳤던 그런 민족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떻게 사랑하는 자신의 동족이요 일가 친척들인데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요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바는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2절부터의 내용이 뭡니까? 저들이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저들 입장에서의 그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는데 2절의 말씀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다 개 대신 짐승처럼 여기면서 말이죠, 자신들이 섭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우리가 열심히 있다 말이죠. 사실 율법적으로나 외향적으로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요 유대인들이 참 열심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들이 열심히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참 구원을 가져올 그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에 근거한 그러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저들을 망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서게 하는 그런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말씀 보면은 호세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우리가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호세아는요 이제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받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조상들이 전승에 내려왔던 잘못된 구원관에 붙들려서 말이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느라고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구원이죠. 행위구원이에요. 율법의 모든 613가지 이제 조항들을, 그런 율법의 항목들을, 하라 하지 말라는 항목들을 자신의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다 완벽하게 지키면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 다른 말로 바꾸면 스스로 갖고 있는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져있는 자만함, 이런 것 때문에 저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구원받는 어떤 길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를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선인가, 참된 의인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인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완벽하게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몽학 선생의 역할, 초등학문의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금 혈통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이제 말세가 되어가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께서요 놀랍게 역사를 하셔서 말이에요. 막 환상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시고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뭐 꿈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시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마지막 때는 대대적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완벽하게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구원관, 잘못된 구원관을, 진리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20장 21절에, 갈라디아 20장이나 2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도다라고, 죽으셨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그 앞에 있는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20절도 이 말씀 반복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지만은 율법의 행위로서 자신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고,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 주인들이 아니고, 지금도 상당히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 짐승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런 이방인들이 아니지만은, 나도 유대인이지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뿐만 아니라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전적인 부패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듭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의 성화를 이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롭다 하는 기준, 선하다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롭다 인정하시는 기준, 선하다 인정하시는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준이라는, 그런 의로움과 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꼭 이런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굳이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인 거예요. 자기 어떤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 구원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관, 그런 것을 이제 고집하는 분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철 스님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 차례 수없이 여러분 말씀드려요. 왜? 가장 좋은 예화 같아서 이 말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돌을 아주 무지개 돌을 닦은 분이에요. 돌을 닦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말이죠, 홀로 그것도 떨어져서 말이죠, 그러면서 암자에서 말이에요, 돌을 닦는데 몇 년씩이나 말이죠, 이 두렵지도 않고 좌선하는 그런 이제 자세로 말이죠, 두려워서 잘 때도 그렇게 자세 안 하면서 말이죠, 먹는 음식도 그냥 절제해 나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돌을 닦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스님 중에 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승이라고 얘기하죠. 고승의 반열에 속해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불교계에서 따질 때는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보기 위해서, 만나보기 위해서 이제 산 밑에서 올라오는데, 자기가 돌을 닦는 일에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방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 가시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한석 어머니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가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돌을 닦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 그 유언계,
불교의 스님들이 죽을 때에 남기는, 고승들이 남길 때 유언들을 유언계라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일평생 수많은 중생들을 속였다는 게 결국. 뭘 속인 거겠어요? 자기 인간의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도를 닦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무리 도를 닦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수많은 중생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 극락세계로 가노라.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오, 나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끝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스스로의 의로움과 도를 닦는 일을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그걸 오늘날 우리 구원에 비교해 본다면 그것도 다르지만은요,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안 되는 그 구원, 어떻게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계명과 율례들을 완벽하게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주님이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고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대속의 일들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여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이 아니죠. 주님이 다 이루신 일들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십자가 대속의 일들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과 예수님의 옷을 입는 의를, 이제 우리 칭의를 받게 됨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골로새 말씀 찾아보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로마서 3장 할 때에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우로도 애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으시는,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와 십자가의 대속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자비하심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는 세상 기준이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 십자가 죽는 자리에 내어주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서 이제 생각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 교회 밴드에 동영상 하나 띄웠어요. 그죠? 띄워드렸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구약의 제물로 드려졌던 어린 양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런 강의 내용인데 한 30분 정도 되는 내용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참 너무 아주 진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때 드렸던 육축의 제사, 어린 양과 말이죠. 소와 양으로 드리는 그 제사,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가, 그 제물이 되었던 이 양들이, 소가, 육축들이 예수님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는 내용인데,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은요, 좀 더 그 강의를 듣다 보면 뭔가 죄에 대해서 맹렬히 진노하신 주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참으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정말로 참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선행될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맹렬히 진노하시는 분인가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 강의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은요, 자신은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에 있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데리고 1년에 매 한 번씩 말이죠, 이 구약에 있는 5대 제사, 특별히 번제, 속죄제 이런 제사들을요 드린다는 거, 실제로 양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양을 잡아가 봤다는 거예요. 매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잡을 때 우리 생각하면 뭐 양을 칼로 한번 푹 찔러면 양이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급소를 찔러도 한두 번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면은 한 번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방에 피가 튀고 막 사방에 피가 낭자고, 물론 다른 육식과 다르게 양은 자기를 찌른 자를 한번 이렇게 보고서는 아무 소리 없이 죽어간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어린 양으로 비유하기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이제 그 제상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하나님의 대속받기를 원하는,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자기가 갖고 온 제물, 어린 양에 대해서 누가 그 머리에 안수하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 안수할 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다 누구에게 넘어가요? 그 양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게 누가 하는 건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직접 그 일을 하지만은요, 백성들이 그 일을, 자기 죄를 지어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한다는 거야. 안수하고 그 양을 잡는데 그게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육축들은요, 뭐 찌르고 막 이렇게 목을 따고 뭐 이러면 막 발버둥을 치면서 피가 막 낭자하게 막 튀는데 그 잡는 사람 몸에도 온통 피가 투성이 되고 만다는 거야. 아우성을 치면서 죽고 하니까. 근데 양은 좀 유독 다르게 말이죠, 자기를 찌른 자를 한번 이렇게 쫙 보고서는 그 다음에는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의 찔림이라는 건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가족을 뵙게는 일들이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을 떠서 드릴 일도 맞아요. 그걸 통해서 자신이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 얼마나 맹렬하게 진노하시는 분인가. 그 육축이 죽어가는 건 뭐 자신의 죄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 제사를 실제로 제가 치러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이야,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맹렬히 진노하시는 분이구나. 그 죄를 그런데 누가 담당하셨어요? 어린 양이 되는, 속죄 어린 양이 되시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더욱더 깊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께서요. 꼭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행하신 7마디의 가상 7원 그때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요. 그 가상 7원을 묵상할 때 주님 당하신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단지 우리 주의 대속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얼마나 맹렬하게 진노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면요, 이 대속의 은혜가 그 모든 그 맹렬한 진노를 다 누가 받으셨어요? 주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이상의 육축과 어떤 사람이 친히 제무되어서 죽어가는 대속의 일보다 주님의 대속은 완벽한 대속이고 온전한 대속의 일들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3절 15절 말씀이에요. 골로새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들이 한 절 있고 교독합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1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의문에 쓴 증서는 곧 율법의 근거에서 기록되는 우리의 죄목들이거든요.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서 죄가 된 그런 죄목들이거든요. 그 의문에 쓴 증서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상에서 다 도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도말은 물방울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열을 받으면 다 날아가 버리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또 도말만 또 교편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앞부분에 살펴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다. 율법의 마침을, 율법의 모든 정죄와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다 받으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의 마침이 예수님께로 마침이 이루어지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적인 내용이 뭡니까?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왜 저 유대인들이 남다른 영적으로 유리한 특권과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인데도 저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말이지, 없도록 계속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가 설명을 하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표현한다면 그거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의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요, 그분은,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곧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 곧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인데, 이거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만 계속 세우고 있대요. 강조하고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라도,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라도요, 자신의 의로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거는 인간의 행위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이냐?
이 9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10장 8절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로마서 기자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이만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강하게 너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말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부터 여기 보면은 5절 6절 말씀 먼저 그 이전에 한번 5절 6절 같이 살펴봅니다. 시작. 모세가 5절 6절 10장 5절 6절 시작. (7절까지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5절 6절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킴으로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 지킴으로만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고 그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 행위를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근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짐승같이 여겼던 그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야지 수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말이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말이죠.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끌어내려 갖고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네가 밑에 내려가 지하에 내려 음부에 내려 예수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네 노력으로 뭐가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결론적인 얘기 뭐냐? 여러분들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오늘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분들을 위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하게 아멘 소리 크게 안 나오네. 아멘 소리 크게 나왔으면 내가 또 오늘도 주책이구나, 길게 했구나 생각이 들 텐데. 감사하고요. 자, 우리 8절부터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더 계속 13절까지 계속 뜰 생각하면서 계속 있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뭘 얘기하려고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왔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입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 복음, 네 마음에 있는 그 복음, 그래서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이 복음에 너희가 더욱더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설명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남다른 은혜를 받고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행위군의 인들을 버리고 보험 가운데 서 있는 그 신앙을 너희가 서 있는데 이제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이에요. 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을 너에게 더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가 믿고 시인하고 맞다, 그건 사실이다, 그거 시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대속의 일들을 이루시고 이루신 주님을 다시 부활로 이렇게 세우신 것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 마음에 믿는. 입으로 시인하고 입에 마음이 있는 것도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에 참으로 믿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속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구원이 됐다는 사실을 믿고 이것을 너희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은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제 10절의 말씀이 말하고, 이걸 너에게 더 이미 너희가 서 있는 신앙인데, 이 복음의 신앙인데 이 신앙에 더욱더 굳건히 흔들림 없이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들어갈수록요 행위 구원 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두 가지 길은요, 신본주의로 나가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인데,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방법을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면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길이에요. 잡다한 사상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다 할지라도 파헤쳐보면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울어도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경고치 못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어느 한순간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복음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해야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지 예수님의 이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참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데, 듣지 못하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참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부르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때로든지 못 얻든지 찬양하며 주님을 전파하는, 복음이 되시는 주님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